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예, 기도하며 사셨죠? 예,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주와 사망에 의해서 떨어진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 노릇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하디 천한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섬김의 극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관계를 우리 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 삶의 이 모습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은 왕이 등극할 때 표현되었던 시편 2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된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내용과 이사야서 42장의 이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핵심 사상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공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시지만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증거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빌립을 부르셔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동료였던 나다나엘을 또한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중요한 그 특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동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했던
이 나다나엘의 심중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심중을 꿰뚫어 보는 거, 이것을 알고 네가 놀라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다나엘아,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손님으로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를 도와주는 자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결혼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7일 동안 거행되는 아주 큰 잔치였는데, 이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였고,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의 음식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축하하러 온 이 손님들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이 혼인잔치를 전부 망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을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출생 신비를 알고 있지요. 자기 뱃속에서 낳았지만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줬던 그 말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기대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그 간청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그만 거절을 하고 맙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셨는가?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실 텐데,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모든 방법이,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일을 도왔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일러둡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급기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그곳에 있었던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담도록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될 것은 왜 그곳에 항아리가 있었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항아리가 있었던 이유는 정결 예식 때문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에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늘 물로 씻는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이유는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물건에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 물건이 알고 봤더니 그때는 몰랐지만 부정함을 주는 그런 물건이었을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손댔을 경우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로 늘 씻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당시 사람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을 목적으로 집집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은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데 난데없이 왜 갑자기 부정함을 씻을 때 사용하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항아리 한 통에요. 이 한 통에 대략 한 8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통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480리터라고 하는 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물을 길러서 계속해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며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물을 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가득 채운 그 물 있지 않느냐? 그 물을 떠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서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갖다 줘봤자 욕만 먹을 텐데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해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아리에서 퍼온 이 물을요, 이제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온 이 포도주를 담은 이 연회장, 포도주를 받은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야, 이 포도주 좋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때 하인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저 음료는 물이 아닌데, 이를 어쩌면 좋나, 아유,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연회장이 그 물로 포도주가 된 이 음료를 쭉 마시면서 이 연회장에게 엄청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마신 후에 이 포도주가 엄청난 최상품의 포도주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신 기쁨을 신랑에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사람들이 보통 혼인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이제 취해서 이제 이 미각이 둔해지면 상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 자네는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만 제공하는구만. 자네 최고네, 최고. 이 결혼식 정말 멋진 결혼식이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회장은 자신이 마신 포도주가 본래 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최상품의 이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 이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했던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 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다나엘, 이 사람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기록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 나다나엘은 엄청나게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하인들 역시, 물을 길러왔던 이 하인들 역시, 물을 길러서 또다 이 연회장에게 주었던 하인들 역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 사실을 믿은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쁨을 누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천국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인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신이 마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도 모른 채 포도주에만 심취한
연회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놀랍고 놀라운 크고 작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세상살이에 빠져서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안 베푸셨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회장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모른 채 포도주에만 심취했는데요. 이 연회장과는 달리 연회장과 같은 시간에 있었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인들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기적 베푸시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살면서요, 제가 섬겼던 이 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믿는 것 같은데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낼 때는요, 아주 결정적일 때는요, 세상 방식을 따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실제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분명히 이들이 성도인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결코 성도가 아닌 그냥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 믿음이 삶의 현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은 신앙생활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아주 종종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성경책에 갇혀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분명 기적을 나타내실 텐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건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적을 나타내실 텐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프지만요, 사실을 알고 보면 태국 성도들이나 또 서양 사람들이나 한국 성도나 다 다를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상하게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예외가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여기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설교하면서 그런 수요일 밤 예배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공동체 훈련으로 금강이라는 그 강에 가서 래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함께 구명조끼를 입고요, 고무보트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도 있고 이 고무보트를 꽉 잡고 조심해서 이 강줄기를 따라 이 가파른 그 계곡물을 따라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오다가 이제 수심이 깊은 곳, 잔잔한 곳에 머물게 되자 조교가 모든 학생들을 향해서 물속에서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동료들이 다들 물속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저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상 뛰어내리려니까 겁이 났습니다. 구명조끼를 했는데도 수심이 깊으니까 엄청 겁이 났습니다. 물속이 잘 안 보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 깊은 곳에서 발이 둥둥 떠 있을 때 그 공포가 마시지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그 공포가 마시지요. 그것이 두려워서 물속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기를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조교가 말하기를 안 죽어요, 안 죽어, 빨리 좀 들어가 보세요 물속에,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구명조끼를 못 믿었습니다. 저는 이 조교의 말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속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교가 저를 확 밀어가지고 그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결국 이러다 죽는가 그런 죽음의 공포도 느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네.
물속에 떠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사실,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기적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바로 구명조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진짜 물 위에 뜨는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지금까지 이론으로 들어왔던 그 사실을 물속에 실제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해 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 마음껏 수영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동료들은 이미 물속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금방 수영했던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구명조끼의 기능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진작에 조교 말을 믿고 또 구명조끼의 그 기능을 믿고 행동에 옮길 걸이라고 하는 이런 후회도 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을 만끽하며 살아갈 텐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순종으로까지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세상 풍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는 말들까지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건데 이것이 되겠는가? 이것이 맞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풍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건강,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얽혀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절대자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들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억울한 생각 안 드십니까?
누구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기적이 나타났는가 나타났는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베푸시지 않았는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앞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물 담아라, 물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순종했던 이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인들과 같은 우리들,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생을 얻는 일들이 그들에게서도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둔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적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베푸신데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건강의 문제, 코로나, 경제적인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기적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 드리는 그런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굳건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내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드리도록